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는 비상 상황입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고 또 교회적 비상 상황입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재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전쟁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때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학교 학생들 공부도 계속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참으로 어쩌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위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성전에 나와서 소수의 무리들이 예배 드리거나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한 후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정성스러운 1,000번제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을 하는데 또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의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거나 그리고 전염병이 온 땅에 유행을 할 때에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무서운 진노를 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땅이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곡식이 되질 않기 때문에 기근에 들게 됩니다.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듣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전염이 빠르고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게 전염되고 또 변이를 일으킵니다. 과거에도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시기도 있었습니다. 1347년 한 3년 동안 흑사병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7,500만 명.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병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몸에 열이 나고 이런 바이러스균이 몸 안에 들어가면 온몸이 검은색 점들이 생겨지면서 급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될 때 그 피부에 까만 점들이 생겨서 흑사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누적 감염자가 9,980만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동안 죽은 숫자가 210만 명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영국과 남아 연방과 각 나라에서 변이가 생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이러한 전염병이 유행될 때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정말 나를 보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오늘 이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오늘 본문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악한 길이 뭡니까? 그 악한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 가운데 세 가지 징벌을 내리셔요. 그 세 가지 징벌이 먼저 7년 동안 기근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온 역에 온 땅에 무서운 전염병이 임할 것인가,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근이라는 것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감으로서 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닌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이 온 땅을 뒤덮는. 근데 다윗은 과거에 기근을 만난 적도 있었고요. 적군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녔던 위험한 순간들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다윗의 생각은 3일 동안, 잠깐 가장 짧은 3일 동안에 온 땅에 전염병이 도는, 이걸 선택했어요. 근데 성경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한 게 제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니이다. 이 약물에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지 왜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나와 내 집과 내 아비의 잘못이니 나를 징벌해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장소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난당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아료나 타작 마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나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제단을 쌓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이 모든 재앙이 나 때문에 오니 왜 이 백성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소수가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 정말 다윗 심정과 같이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모든 원인이 내 때문입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모든 재앙이 멎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인 채 하고 현대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심지어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인간 지능을 통해서 인간 복제를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스리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을 만들고 우주를 정복한다고 인공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낮추어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우리 인생은 스스로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 보면 보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생겨요. 보호의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8장 22절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파리떼가 없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애굽 전역의 파리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도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온 땅의 우박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무서운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망가진 상황인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너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막의 무서운 재앙이 너의 가정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가정은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로 재앙이 다 피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과 가정을 뒤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보호의 기도를 이 시대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해서 애굽 땅에 무섭게 임했던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 임하지 아니함 같이 이런 보호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장막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치료의 기도를 또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날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삶 속에 늘 이런 보호의 기도,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집 바깥에 출퇴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또 무서운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병들고 고통을 당할 때 서로 얹고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한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본문에 말씀하고요.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3절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에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권능을 한 손에 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키시며 다시 한번 우리와 이 민족을 이 어려운 코로나에서 건져주시고 무서운 질병과 무서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민족을 통해서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더 높이 이 민족과 오늘 한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의예일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